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70년대 초, 뭐 혹여는 60년대 보면 우리 뒤에도 사진이 붙어 있어요. 뭐 이제 꼬무니 신고 다니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학예학교라면 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한 가지 맛집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의미를 보면서 37장, 39장 거기서 나와 있는 말씀이 형통하다는 말은 찰레 아흐라는 말인데요. 밟고 넘어가게 하시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밟고 넘어가게 하시다. 많은 문제들과 염려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기는 개인부터 여러분 모두가 문제와 염려와 위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밟고 뭉개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비 콕스라고 하는 참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세속 도시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화된 시대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모두가 종교화됐어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고 뭐 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잘 믿고 옛날 전통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영적 청지기가 돼서 여기는 저 목사부터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항조직들 그리고 이 교회가 영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세속화신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급으로 정화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를 보여주세요. 저는 뭐 성공주의, 신화주의, 뭐 예수 잘 믿고 헌신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설교를 또 지향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나의 어려운 문제들, 염려들 해결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좀 대박이 나게 하셔서 아버지 요셉처럼 뭐 국무총리도 되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다 되되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불러보면은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유치부부터 아동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어린 심령들이 자기가 막 믿음이 좋아서 믿습니다 하고 나온 친구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다 어른들이 막 데리고 오고 할머니가 데리고 선생님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이 고사들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석을 하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들었냐 간담회를 하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자기네 교회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계셨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예배와 모든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시면 과거의 영광, 또 지금의 가득 찬 영광, 앞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모르는, 가나안 땅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 도르 아헤르 요엘서 1장과 시편 109편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 연결되는 세대가 되었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연결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청년들과 저는 그 기도 제목과 그걸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해서 이들이
나중에 직분자 되고 믿음에 좋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죠.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아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근거로 9절 말씀이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혈기왕성한 17세, 15세 요셉, 우리 청년 같은 요셉이 지금 간음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득죄, 큰 죄를 행하리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큰 악이 어디 있고 작은 악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표현은 교묘하게 마음이 뺏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든 종교 다원주의든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심지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교묘하게 마음을 뺏기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면 돼.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헌신하면 돼.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 신앙은 나의 편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의 이런 개구리 이론, 개구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팍 던지면 그냥 개구리의 특성처럼 바짝 도망 나와요. 근데 물을 서서히 올려봐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찜질방인가비요 하고서 서서히 같이 죽어가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이 교묘하게 마음 뺏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만 여러분 제대로 요셉처럼 잘 점검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37장 형통, 39장, 42장,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거룩하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잖아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 가문과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과 납달리, 베델 이런 기준이 있지만 더 가장 흥왕한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세겜 땅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겜 땅. 그 보면은 대단한 왕조가 있습니다.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런 왕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에 그렇게 악한 왕들, 내가 그 세대의 그들과 가문과 자손들을 싹 버렸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봐요. 저도 아까 그 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교회에 있고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교회. 아동부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청년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 대단한 영광을 올려드렸던 교회가 10명 모여 있어요. 15명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 우상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 신앙의 근거는 나의 열심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성공과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요셉의 모습은요, 지금 여자가 유혹을 하고 제가 유혹을 하고 많은 유혹과 형편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시대는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저는 저대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다 지쳐 있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시오, 뭐 하시오, 뭐 포대기 없고 나와서 전도하고 헌신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다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우리 모두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볼 건 다 해봐야 돼요. 요즘 시대는요 참 어렵습니다. 뭐 진짜 미래 학습 연구소, 이 교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교회에서 얘기를 연구소에서 지금은 개척교회 같은 데는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제가 어린 시절에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이런 데는요 개척교회도 가면 됐어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이제 설교를 잘라서 올리시더라고요. 명성교회 새벽 설교 지난주 화요일 날 걸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원로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0년에 개척을 상가에서 하고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100명씩 새 가족이 왔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벼. 나는 일주일 동안 부러워서 잠이 안 왔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20년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같은 부흥을 보면서 막 매주 잔치집인 거예요. 매주 잔치집. 그러면 이제 2주 200명 오면 우리는 교회 새로 져야 돼. 우리는. 그러면 제가 이틀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 철학과 원리를 아셔야 돼요. 빚 하나 지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은 예민하잖아요. 100원 하나 빚지지 않고 성도들이 복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복받아서,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당을 우리 김천과 경상도에서 가장 크게 헌당해서 예배하는 게 내 꿈이에요. 아멘 하는 것도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빚 하나도 안 지고. 아멘 하신 분만 11조 1억 할지어다. 이런 꿈을 꿔야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목사님이 맨날 봐도 열심도 없어. 여러분, 할 건 다 해봐야 돼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미래 폴준 연구소에서 개척교회를 가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저도 휴가 때 개척교회를 가봤어요. 계속 말 시켜. 계속 말 시키고, 어디서 왔냐, 뭐 하냐. 제가 돈 좀 있어 보이나 봐. 제가 계속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제가 말했어. 나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역시 얼굴이 그래서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할 거는 다 해봐야 돼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우리 주보에도 제가 낸 것처럼 고민이에요. 저는 딴 거 없어요. 가정이니 내 미래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 오직 교회, 오직 예수, 오직 부흥,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말만 무슨 뭐 과수원 가서 신방권, 아니요.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해요. 2시간씩 4시간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0년 후에 과수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과수원에서 복숭아, 포도, 딸기 10년 후에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흥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연결되는 요셉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가요. 이제 공예배가 없는 날, 월요일, 뭐 화요일, 목요일 일손이 부족하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 최고 싫어요. 한번 사진 한번 있나요? 사진. 예, 작업반장 나오죠. 작업반장 아줌마. 도망갔다고 저기 그 다음 사진 뭐 없나요 또 이제?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어디예요 여기? 뭐 서브웨이 있고 저기 됐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와 김천을 넘어서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도하고 뭐 입만 살았어. 입만. 아니 부목사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배운 거는 전도만 배웠어요. 전도만. 월화수목금토 주일 전도만 했어요. 나가는 거예요. 뭐 누가 알 시킬 거 없어. 담임 목사부터 나가가지고서 엄청 부끄러워요. 혁신도시. 근데 그 주위에 교회 아무도 전도 안 나왔더라고. 저도 바빠요. 농사도 지러 가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주의 일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거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해볼 건 다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청년들,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시대에 도태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주고 우리 다음 세대는 거룩한 니드가 충족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제가 아주 정확히 써놨어요. 완벽한 조심, 단호하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표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단호하게 믿으세요. 뭐 적당하게 뭐 믿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믿고 세상과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요셉처럼 단호하게 예수 믿으면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파도를 쳐도요, 더 단호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또 없어져. CCTV를 달아놨는데도 교회가 우스운지 없어져. 근데 글귀를 하나 딱 달아놨는데 더 이상 안 없어져. 뭘 써놨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는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원문은 뭐냐? 그 마음의 깊은 동기부여의 마음이 무엇이냐? 근저에, 베이스에 신앙의, 네 신앙의 목적이 뭐냐? 네 헌신의 목적이 뭐냐? 네 목회의 목적이 뭐냐?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왜 일을 가야 하고 교회에 나와가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생각 끄집어 올리면 끄집어 올릴수록 내 신앙의 근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 그의 신학이 그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쓰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혁신도시에서, 농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요즘 기분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존 칼빈하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쓴 우리가 루터라는 분 잘 아시죠? 근데 루터라는 대단한 분이 있기 전에 그의 그 아내 폰 보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막대 권력, 막 천국 가는 티켓을 갖다 팔고 막 이러는 시대 가운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 권력 앞에서 이제 사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루터도 밤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위장병에 걸리고 걱정되고 염려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밤에 아내 폰 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아와요. 여보, 왜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아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이끌 수 있느냐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그 집에 이렇게 지금 루터의 집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하고, 저는 이 말씀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힘들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이 루터의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어지고 부흥하고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번 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번 나로부터